4월은 우리 고난주간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보다 나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습관들이지만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담배 피우시는 것 같은 경우도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금방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바로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을 일순간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살을 뺄 때 어떻게 이렇게 살을 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뭐예요? 자기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말을 지킨다. 왜 지키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걸까요? 오래 있고 싶은 거죠. 오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물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거예요. 나를 울리거나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내게 고통만 주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사랑인 것이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피력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근심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죠.
그 말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본 것이고 그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요 어쩌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런 언약 가운데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 즉 함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노력과 힘과 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져서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함께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 이 문제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들, 그 고통들, 그 핍박들을 받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각오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버려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지는 모르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그것을 지금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버려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길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족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떠나가심에 대해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위와 목표와 즐거움 그리고 행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7절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나가심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 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거처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떠나가심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얻은 것들, 명예들,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져서 그 믿음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내가 얻지 못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자연현상까지도 순종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에게는 자신은 아무 능력이나 권위가 없어도 단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들은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위로하는 자 혹은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다른 형태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겠지. 또한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거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을 또한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는 스스로 확신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거처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의 기준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요, 죽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셨고, 또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야, 너희 배고프면 먹어야 돼. 내가 먹을 거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있어야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곡하여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만이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부나 지식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힘을 기반으로 하여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모두 그 힘을 기반으로 인하여져서 세상을 누리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그것은 그런 세상의 것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생기는 만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남기셨는데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 평안을 얻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무지에서 시작하고 죄로 지속하며 끝없는 고통으로 끝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은혜로 시작되어 죄 없이 지속하며 영원한 평안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죽음으로 이끄는 혼수 상태와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 사이의 차이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겉으로 보면요, 똑같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누워있으면 평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 아니죠. 호수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어찌 평안이겠습니까? 어찌 안전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평안을 얻는 방법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소유를 통한 힘을 추구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사랑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안은요,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또한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있었죠.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씀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쌓아온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지고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있는 것도 원래 없는 것처럼, 없는 것도 원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떠나가면 이별이 아니며 베푸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인 것입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셨을까요? 눈물 젖은 빵을 예수님이 먹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냥 한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좀 극복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은요, 대부분이 한꺼번에 닥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 계셔본 적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께서 현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해를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자신이 경험하지도 아니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AI 인공지능이 참 많지요. 로봇들이 등장을 하지요.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염려해요.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이 주는 편리함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잃어버릴까봐. AI로 인하여서 로봇으로 인하여 내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할 일이 없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말이 끄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하자 얼마나 많은 겁을 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그 근심과 두려움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같은 질문을 해요. 어린이들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하나 하면 그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왜? 대답해주면 왜? 또 왜? 제자들이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왜 떠나가시느냐고, 왜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은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압축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건 제자들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어깨 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하셔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을 보면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근심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